오늘은 골로새서 14번째 시간으로 새 존재로서의 부부관계, 새 존재로서의 부부관계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이죠. 그런데 지금의 가정은 그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을 상실한 그런 가정이 있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그 창조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완벽한 아름다움의 가정을 갖는 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또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붙들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더욱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은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고, 또 부모가 자신이 살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의식도 없는 그런 자녀들을 함께 같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참 요즘 시대에 더욱더 심해지고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어야 하는 그 모습이어야 하는 그 가정이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여기고 그 인간의 죄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악한 마음들 때문에 점점 더 그 가정의 아름다움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늘 그렇듯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더욱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간절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특히 우리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가끔 그런 뉴스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살기 힘들어서 같이 이렇게 차로 이렇게 물에 빠져갖고 이렇게 그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목숨을 잃는 그런 뉴스들을 볼 때 정말 그 어린 아이의 생명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나 아파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새 존재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며 이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고, 이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중에 오늘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유교적 사상으로 보면 남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남자가 왕이고 가장이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말을 무조건 따라줘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포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 단어로 합성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휘포는 뭐뭐 아래에 이렇게 하는 뜻이고, 타소는 가져다 두다, 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을 아래에 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아내는 남편의 종과 같이 그냥 그 아래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남편의 말에 그 어떤 토도 달지 않고 행동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단어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 여자분들 남편이 말하는 거에 아무 토도 달지 않고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지켜야죠. 그죠? 네, 너무 좋은 말씀인데. 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치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명령한 거니까 종처럼 마치 아무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살아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 복종에 대한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부부의 관계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가장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그 아름다운 관계는 어떤 것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21절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의 뼈를 갈비뼈를 재료로 해서 하와를 만드시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아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여러분 이게 창조 질서에서 주신 가정 그 부부 관계에 관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그게 누가 높고 낮음의 문제일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냐? 그거 아니죠. 그죠? 그분은 그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자 하나님이 공유하고 다만 개별적 존재로서 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다른 역할을 성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성자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지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다른 개체로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죠. 하나의 존재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또 각 위를 가지시고 계시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는 물리적인 어떤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삼위일체의 개념이잖아요. 그 역할 안에서 다른 역할이 있지만 동등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하나됨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인데 그런 관계에서 보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물론 하나님은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아내의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열등을 가진 개념에서가 아니고 하나됨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좋아, 삼위일체 개념에서, 하나됨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 부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렇다면 남자가 그럼 무조건 결정하면 되는 일인가? 모든 일들을 다 남편이 결정하면 되는 일인가? 라는 하는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냐면 바로 19절이 있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만 하고 괴롭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여러분, 그 아내는 그냥 그래 사랑해라고 이야기하고 귀찮게 하지 않고 밥 달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만 하면 사랑하고 괴롭히지 않는 건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가페의 사랑.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역시 하나됨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남편의 어떤 이야기들과 그 아내의 복종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에서 비롯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신앙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이루고 그 안에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궁극적인 그리고 아주 근원적인 가정의 모습의 아름다움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걸어야지, 머리가 걸어야지라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걸어요. 손은 이렇게 앞뒤로 흔들고 다리는 막 이렇게 걷고. 여러분, 다른 역할이지만 하나됨인 거예요. 가정이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그리고 그 가정의 머리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된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괴롭게 할 수 없어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창조의 원래의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새로운 존재로 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존재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한 그 하나됨의 가정으로 그렇게 우리의 그 죄된 본성들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어떤 이야기들을 함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누구 말을 따라야 하는 건가? 요즘은 여성들의 인권이 높아진 시대니까 아내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는 옛날 가치를 따라야 돼 그러면서 무조건 남편의 말을 따라야 하는 건가? 그 안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그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 믿음인 것이겠죠. 다만 그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가미해서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거기에 내 철학을 가미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오늘이 24일이죠. 오늘 24일. 어떤 분의 말에 따르면 여러분 어제 예수님이 오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믿으면 되는데 막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어서 보지도 않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9월 23일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미국은 24일 날 오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무슨 뭐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에 관한 이야기니까 아유 뭐 웃고 넘기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턱도 없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이 모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결국은 그 가정에 다툼과 파괴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한테 저는 착한 거 하고 사모님 나쁜 거 해야 돼. 사모님한테 사모님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음성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임이가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거기에 꽂혀서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이제 하임이를 그냥 아침 5시부터 막 밤 12시 1시까지 공부를 니리딱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키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보다 우리가 좀 이렇게 즐길 거 즐기고 또 무엇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니까 신앙 안에서 이렇게 아이를 좀 잘 케어하면서 그의 마음을 좀 이렇게 돌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이 뭔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뭔지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너무 공부만 시키지만 무슨 소리야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예언을 주시고 음성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의 아름다움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입해가지고 거기에다 모든 것들을 다 마치 쑤셔 넣어가지고 모든 걸 다 그냥 거기에 다 포함시켜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가정을 만들고 싶은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어떤 뭐 복종이든 순종이든 그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비하에 관한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성부보다는 조금 약해서 성자라서 조금 약해가지고 에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성육신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님의 뜻이기도 한 결국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봄의 그 겸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의 그 겸손. 여기는 남자만 양보해야 돼, 여자만 양보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앞에 그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지금 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죠. 그러니까 힘이 든 일은 남자가 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남자가 여자보다 열등하고 종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걸 들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또 그것이 당연한 어떤 물리적인 창조의 질서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가정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겸손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채 아내를 무시하고 내가 모르는 채 남편을 무시하고 있다면 그럼 벌써 개념이 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무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에베소 강의할 때 배우겠지만 결국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으로 나타나고 또 가정의 그 얘기가 흘러가는데, 이어지는데, 결국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된 존재, 그리고 그 하나된 존재가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다 같은 하나된 존재, 그리고 그 같은 하나된 존재가 교회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또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가정의 문제들, 또 어떤 지위의 문제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의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에베소에 쭉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혹은 누가 더 지성적으로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한다면 벌써 그리스도 이 기독교인의 가치로서는 틀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먼저 기억하고, 새 존재가 됐다는 건 그런 거니까. 그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억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기쁨,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허락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럼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가 이거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받았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해야 한다.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식에까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이 사실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 겸손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것, 결국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된 존재라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고 또 자신을 겸손하게 아래에 두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찌 우리를 분노케 하고, 그것이 어찌 우리를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그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한다면 가정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 안에서 요즘은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텐데, 아내가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가정, 혹은 반대로 남편이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자녀에 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는 가정도 안 되겠지만,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보는 가정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억압과 폭력으로 드러나지 않고 따뜻함과 온유함과 사랑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가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야 당연히 그런 가정은 없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눈치를 보는 것이, 그것이 엄청 좋은 남자가 된 것처럼, 혹은 반대로 또 아내가 남편의 눈치를 보는 것이 또 굉장히 멋진 여성이 된 것처럼, 인격이 아주 고상한 그런 여성이 된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죠. 가정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아담과 하와의 하나됨.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즉 성부, 성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고집과 아집을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혹 나도 모르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무시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온유함, 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가정이, 각각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